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뭐가 아니라고요? 죄인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는 자 이걸 이해를 하시려면은 왜 이런 말을 쓸까요? 우리가 누굴까요? 지금 베드로를 책망하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나는 원래 태생이 어떤 사람이라고? 유대인. 유대인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너희들 이방인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죄인이라고 그런 거예요. 유대인으로 태어난 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죠. 선택은 안 받은 자들은 의인이 아니야. 우리만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의의 백성이라고 그런다 이 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까. 그러니까 태어났다라는 것은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라는 얘기죠. 근데 그들은 어떻게 또 선택받은 것도 있지만 또 할례를 해요. 할례를 한다 이 말이에요. 할례를 받는 자라는 의미예요. 할례라는 것은 의로운 백성의 표시야. 나는 의로운 백성의 표시를 선택을 받았다라는 의로운 백성의 표시도 되지만 할례를 받았다도 표시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들은 또 하나는 율법을 받았죠. 근데 율법을 받은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의로운 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가진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방인들은 무조건 죄인이야. 선택을 안 받은 사람은 하나님한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선택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의인으로 생각을 지금까지는 하고 살았어 이런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모든 사람들이 의인으로 생각하고 살고 이방인들은 의인이 아닌 죄인으로 생각하고 살았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이었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라는 것은 베드로나 나나 이런 사람이었었어. 그런데 이제 16절 보세요. 16절에 그 16절 앞에 그러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다가 성경 앞에다가 그러나라를 가로해 놓고 쓰세요. 그러나가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옛날에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기 전에는 우리는 뭐라고 생각을 했느냐? 우리는 다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이방인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했었지만 그러나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의인인 줄 알고 이방인은 죄인인 줄 알고 그렇게 우리는 살았던 우리였지만 그러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뭐라고? 이제 의롭게 되는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기독교의 사활이 달리고 기독교의 진수고 기독교의 뿌리가 되는 이 의롭게 되는 것, 이 부분을 오늘 복음의 진수라고 그러죠.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복음의 진리를 선포를 한 내용을 지금 16절 한 절에 요약을 해놨어요. 이 16절 한 절만 이해를 하면은 로마서나 이 갈라디아서나 이 복음을 가장 압축적으로 요약을 하고 해놓은 구절이 다 복음이고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거기에서 요약을 하고 가장 핵심적인 줄거리로 한 단어로 표현하면 바로 의롭다 이 16절의 단어인 거예요. 자, 이렇게 베드로가 지금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나 이방 죄인이 아니라고 이렇게 쓰는 것은 사람이 의롭게 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살았던 사람이었었는데, 그러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이 선택을 받았다고 해서 의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방 죄인이라고 해서 그들이 죄인 되는 게 의롭다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하고는 이제 아무 무관하다라는 얘기죠. 이방이나 유대인이라 차별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한테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것은 그런 외형적인 조건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알고 살았었는데, 그러나 아니다.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왜 지금 이렇게 복음의 진수를 얘기를 할까요? 예루살렘 교회의 2장에서 보면은 1절서부터 10절까지는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하고 기도하고 사역을 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사들이 와서 예수를 믿는 것 갖고는 안 되고 할례를 지켜야 니들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들에게 얘기를 해준 것이 예루살렘 교회,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가게 됐다는 원인으로 전번에 얘기를 했죠.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올라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니들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한테, 안디옥 교회에 구원을 받아서 성령이 온 사람들한테 또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할례를 지켜야,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다고 예루살렘에서 왔던 사람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에 올라간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고 지금 갈라디아서 2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갈라디아서는 누가 썼어요? 바울이 쓴 얘기고,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썼기 때문에 누가 입장에서 쓴 것이고, 똑같은 예루살렘 총회를 누가가 쓴 것하고 바울이 쓰는 것하고는 좀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같은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거기서 변명을 해주고 야고보가 땅땅땅땅 치면서 공문서를 하나 만들어 줬죠. 우상숭배와 목매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것만 해라. 우리가 보내지도 시키지도 않은, 우리가 지시도 안 했는데, 우리가 들은즉 지시도 안 했는데도 어디 가서 우리 이미 구원을 받아 하나님이 성령으로 자기 택한 백성들을 복음을 통해서 의롭다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한테 왜 괴롭게 하느냐? 이거는 지켜야 되는 것은 뭐예요?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다면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거야 하고 선 구원을 준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라 라는 거를 야고보가 땅땅땅땅 공문서를 만들어서 온 교회가 지금 파송을 다시 해서 이제 이거 외에는 더 짐을 지어지지를 않는다고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예루살렘 사도들하고 악수를 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복음은 하나다. 믿음으로 의롭다 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은 것이 틀리다라는 것을, 행위로 구원받는 것을 틀리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줬죠. 이제 또 하나는 베드로가, 자 11절서부터 14절까지 볼 거면 베드로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 어느 날 방문을 했어요. 자 11절 보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내가 어떻게 했다고? 책망할 일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책망 내가 혼내낄 일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해서 얼굴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책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이제 쭉 나와요. 자 14절 보세요. 자 왜요? 그 내용이
12절 보세요. 야고보께서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의 야고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르기 전에 게베가 유대인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같이 먹다가 어떻게 돼요? 그들이 온다 하며 그가 할례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두려워했다. 그렇게 위선을 부리는 거예요. 이제 복음의 진리대로 행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들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13절 보면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와 그들이 외식에 유혹이 돼서 물러가매 12절 끝에 보면 두려워하여 물러가매 서로 이제 이방인하고 이제 밥을 안 먹는 거예요.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 앞에서 안디옥 교회의 모든 사람 앞에서 책망하는 내용이 14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14절 볼게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누구요? 베드로와 바나바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들이 복음의 진리가 뭐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것이 복음의 진리죠. 율법의 행위를 얻어야 된다. 예수도 믿고 율법의 행위를 지켜야 된다고, 보태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그들이죠. 그래요.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자 앞에서, 모든 자가 뭐예요? 안디옥 교회의 모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안디옥 교회의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어떻게 책망을 했냐? 책망한 내용이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에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들을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답게 살게 만드느냐? 네가 지금 유대인이잖아. 너 유대인인데 너는 할례를 받은 자가 어떻게 이방인하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삶을 살면서도 유대인답게 너 살지 않았잖아. 이제 복음으로 하나가 됐으니까 유대인답게 살지를 않았잖아. 근데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지켜서 유대인답게 왜 살게 만드느냐? 이렇게 모든 자 앞에서 책망을 했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했어. 그거 왜 이렇게 했을까요? 갈라디아에도 동일하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도 할례를 지키라 하는 자들이죠. 자, 베드로는 열심히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았어요. 그것은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들에게 강요는 안 했단 말이에요. 할례를 받으라 이런 강요를 안 했단 말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안 했지만은 율법은 행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베드로도 거기 눈치를 보고 살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복음의 진리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베드로를 보고 이제 식사 자리에 이제 두 복음이 갈라지게 생겼네요. 바울이 전했던 믿음으로 의롭다라는 복음하고 야고보 밑에서 온 그들이 할례를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지켜야 된다. 예수도 믿고 요 행위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하고 이제 서로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바로 면전에서 고쳐주지 않으면, 복음으로 올바르게 세워주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편질이 복음에 이제 두 개가 돼서 이제 복음이 갈라지게 되겠네. 자,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의롭다라는 것이 존폐가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복음의 진리가 무엇이냐를 여기서 간판가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활이라는 거예요. 이걸 죽느냐 사느냐냐 복음의 진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대선배인, 자기보다 더 훌륭했던 베드로를 모든 사람한테서 세상 말로 개망신 준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면책을 받고 어떻게 했어요? 자, 책망을 받은 베드로가 변명하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더 위대한 것은 베드로가 나보다 밑에
예수님이 나를 책망을 공개적으로 뒤에서 한 것이 아니라 면전에서 했는데도 베드로는 변명하지를 않았다 이 말이에요. 부정하지를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럼 예. 베드로는 변명하지 않고 겸허하게 겸손하게 자기 실수를 인정을 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존심을 세우는 것보다는 복음을 온전히 바르게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한 것이죠. 베드로도 그거는 알아요. 믿음으로 의롭다라는 걸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더 온전히 세우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실수를 인정하고 그 후로는 더 바르고 온전하게 사도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이게 베드로의 위대한 점이에요. 자기 실수를 인정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바울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죠. 교회에 존폐가 달려있는 것이 존폐가 달려있기 때문에 기독교의 가장 심장이 되는 부분을 갖다 건드렸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존경할 만한 거 대선배인 사도를 갖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뭐예요? 우리는 베드로나 나나 원래 유대인으로서 죄인이 아니야.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고 할례를 받았고 또 하나는 율법을 받은 선민이야. 우리는 구원받은 그러니까 뭐 의로운 자야 이런 얘기예요. 원래는 우리는 의로운 자여서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죄인이라고 취급을 했어. 그런데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계시를 받고 보니까 뭐예요? 그게 율법이. 율법을 깨닫고 보니까 뭐예요? 율법의 본질을 내가 모르고 지금까지 날뛰었구나. 이제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위선적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율법의 완전한 줄 알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나는 정말로 죄인이라는 것을 이제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것이죠.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이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정확히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기는 율법을 나는 지금까지 8일 만에 하고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인지 알았더니 아니다. 나는 실패자구나. 나는 실패자구나.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여전히 그때까지 율법의 본질을 모르고 내가 날뛰었구나. 율법을 지켜서 의로우려고 내가 했었구나 하고 자기 자신을 이제 죄인인 거를 계시를 통해서 자기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율법을 내가 지켜서 의로우려고 구원받으려고 내 율법에 아주 실패자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돼서 자기 자신이 노력한 것을 위선적인 거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 이제도 바울은 뭐예요? 이제 율법의 본질을 알게 되겠네요. 계시를 받고 구원을 받고 보니까 그렇지. 죄의를 깨닫게 되고 이제 율법의 본질을 내가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통해서 이제 지금까지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했던 자기 자신이 실패자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 율법을 내가 다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죄를 깨닫고 율법을 깨닫기 때문에 지금 뭐예요? 이제 16절 보겠습니다.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힘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자, 이제 봐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 의롭게 되는 것이. 의가 뭘까요? 의가 뭘까요? 의가 뭘까요? 죄가 하나도 없는 거. 네,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뭘까요? 하나님만 의로우세요. 하나님만 의로우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이라는 것은 거룩이라고 그러죠. 구별이라고 그래요. 거룩하고 구별되고 성별한 것.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우신 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를 보고 죄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뭐를 보고 죄가 하나도,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1.1획도 안 틀리고 다 순종을 해서 지키면은 어떻게 되죠? 의롭게 되는 것이죠.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것은, 죄를 깨달으라고 바울에게 준 것은 그것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네가 너는 못 지키는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이걸 내 대신 지켜야 될 그분을 기다리라고, 그분을 바라보라고 그 율법을 주신 것인데, 네가 의롭지 못하니까 이 죄를 사해 주실, 너를 의롭게 해 주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울 그분을 바라보라고 율법을 몽학선생으로 주었는데, 그들은 그거를 잘못 해석을 하면 뭐예요? 내가 지켜서 의로운 자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으니까 난 죄인이고, 나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의롭지 않으면 그분하고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담이 죄를 하나 지니까 관계를 안 맺고 끊어졌죠. 허물과 죄로 죽게 되었단 말이에요. 관계가 끊어진 거란 말이죠. 관계가, 그러니까 의롭지 않으면 구원을 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의롭게 해, 네가 율법을 줘서 네가 율법을 다 지키면은 구원을 얻는 방법은 네가 행하고 네가 율법에 순종하면 구원을 주실 것이죠. 아니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실패를 보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역사는 의롭게 된 사람은, 의인은 있냐 없냐? 하나도 없다. 없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하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데 우리는 지켜서 의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11조 내고 교회 다녀서 내 행위를 통해서 구원 받으려는 자들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율법주의자들이라고 그래요. 내 행위를 통해서. 자, 그러니까 이 의롭다함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네요.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뭐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인간이 지켜야 될 의를 그분이 다 지키시고 그 죄를 대신 갚아주어서 대속과 의롭다함을 그 자기 백성에게 전가를 시켜서 그들을 건져내는 것이죠. 그 죄와 사망 속에서 그들을 건져내는 것을 보고 구해낸다, 건져낸다,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사단의 세력에서 어디로 옮겼다? 하나님의 나라로 건져낸다라는 걸 뭘로 표현을 해요? 구해내었다,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해내었단 말이죠. 죄와 사망 속에서 건져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건져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해 놓으신 것인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그러니까 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행해 놓으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 보고 우리는 그냥 거저 은혜로 선물로 받는 것이죠. 이 받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선물로 받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기가 어디서 건져냈는지를 이제 의롭다함을 받으면 이제 그분하고 관계가 회복이 된 거네요. 이걸 보고 죄 용서함이라 하고, 이제 그 관계가 회복이 됐다면 그 나라가 이제 사단의 나라에서 어디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놓으신 것이죠. 예, 옮겨 놓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옮겨 놓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옮겨 놓은 그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이제 자기 백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여기가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나라. 이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의로움을 모르면, 대속을 모르면, 이건 동전의 양면이라고 그랬죠.
성경에는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만 의롭다함이 나와요. 주로. 성경에는 왜 그래요? 갈라디아서는 다른 복음을 가니까 내가 너한테 전했던 복음이 이거야. 내 것이 맞아. 그들을 돌아오라고 지금 내가 전했던 복음을 요약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내 것이 맞으니까 돌아오라는 얘기죠. 그들에게 전했던 복음은 뭐예요? 그들에게 전했던 복음이 바로 의롭다 복음이었다. 이것이 맞다라는 것을 이제 돌아오라는 그런 뜻이죠. 근데 그들은 돌아왔으면은 그의 은혜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지금 들어와서 유혹을 하는데 거기에 쫓아가니까 지금 올바른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써주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의롭다함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서신대로는 왜 안 나오죠? 거기는 다른 복음으로 쫓아가지를 않았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 썼기 때문에 의롭다 복음을 쓸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근데 왜 로마서만은 쓰죠? 한 번도 로마 교회는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그들하고 연합이 돼서 한 몸으로 십자가에서 너하고 함께 죽어 그들을 건져내는 것인지, 대속과 의롭다함이 무엇인지를 쭉 쓰게 되는 것이 로마서예요. 그렇게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에게서만 이 의롭다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롭다를 모르면은, 나를 어떻게 구원을 주었다라는 내용을 모르면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모르면은 안 믿는 사람이랑 다를 수가 있나요? 비슷비슷하죠. 알고 싶은 거는 있어야 되잖아요. 나를 어떻게 내가 누군데 나를 왜 건져냈어요?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믿습니다. 그건 안 믿는 거랑 똥이란 것이죠. 나한테 이득이 된다면 무조건 믿는 것이죠. 자, 이제 지금 보세요. 16절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그러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이건 틀리다라는 얘기죠. 예. 율법의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내가 율법을 몇 가지를 더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내가 구원을 받느냐,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구원을 받느냐, 이 행위로 기도를 했느냐 11조를 냈느냐, 이 행위로는 구원을 받는 것이 틀리다, 아니다라는 얘기죠.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맞는 것은 어떤 것과 아니라는 것이 있다면 옳은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직 보세요. 16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베드로나 나도 어떻게 한다고요? 안다. 요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네요. 그 줄 알므로, 알자가 거기 있죠? 알자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알자에다. 이것은 맞는 거예요. 베드로하고 나하고 전한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운 것이 맞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가 틀린 거란 말이에요. 이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받는 것이 아니라고. 베드로나 나나 지금까지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예수가 행해 놓으신 대속과 의롭다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선물로 받아서 의롭게 되는 것이 옳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걸 내가 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걸 알았다라는 얘기죠. 계시를 통해서 바울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 입으로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두 가지를 다 맞다고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 적었네요. 그죠? 이것이 맞으면 믿음으로 의롭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것이 맞으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틀린 것이죠. 틀리지. 그렇죠.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니까.
베드로하고 아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를 안다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의롭게 되는 것이 이 16절에 3개가 나와요. 자, 한번 또 찾아볼까요? 그 밑에, 자, 알므로 우리도 뭐를 믿나니? 예수를 믿나니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뭐가 된다고? 의롭다가 나오죠. 그래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믿는 거라는 거야. 그렇죠? 의롭다가 나오죠. 의롭다가 이제 2개 나오죠. 그러니까 마지막 하반절에는 뭐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뭐가 없다? 의롭다가 없다. 이렇게 의롭다가 지금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의가 이 16절에 3번 나오죠. 3번 나와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걸 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3번 또 나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자, 저걸 보세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중간줄 보세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2번째 나오죠. 3번째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이 없다. 이렇게 3번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 3개가 나오고, 뭐가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가 된다가 3번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다가 3번 나오고, 맞다가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된다라는 것이 3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좀 16절이 좀 간단해졌나요? 자, 그러면 이걸 알지를 못하면 복음의 내용을, 복음의 진리의 복음을 알지를 못하는 거네요. 그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을 주셨는지를, 복음의 진리를 알고 싶지가 않는 거죠. 바울은 이 계시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보니까 바로 이거구나.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뭐다?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믿음으로. 그러면은, 자, 의롭다가 조금 뭐라고 그랬나요? 하나님만 의로운 것이죠. 의로운 자만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관계를 맺는다 이 말이에요. 자녀가 된다 이 말이죠. 죄가 있으면 심판해요. 그분은 죄가 있으면 반드시 심판을 해야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지죠. 의면 구원을 주고 죄가 있으면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저스티피케이션하고 재판장에서 너를 무죄하다, 너는 의롭다, 너는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갚아주고 누가 의롭다를 갖다 너한테 짚어 씌우니까 너는 죄가 없는 자야 선언을 해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죄를 끊어놓고 열심히 네가 변화를 시켜놓으니까, 네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놓으니까 네가 변화가 있으니까 네 행위를 보니까 의로운 자가 되었다가 아니라, 네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선언을 해준 거란 말이에요. 누가 해준 거를 짚어 씌우고 너를 죄가 없다고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수동태라고 그래요. 의롭게 되는 것, 내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11조 내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무엇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해 준 거다 이 말이에요. 나한테 누가 나한테 의롭게 행해 준 거예요. 그래서 수동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누가 행해 준 거예요? 예수님이 행해 준 거를 나한테 짚어씌우고 여겨주고 간주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언이 불완전할까요? 완전할까요? 네? 불완전하다는 뭐예요? 가다가 그만두겠죠? 불완전하면, 완전하지 못하면 뭐예요? 내가 과거는 구원 받았어요. 해결을 했으니까. 지금도 구원을 받고 해결을 했어요. 앞으로는요? 구원 받을 것 같아요? 안 받을 것 같아요? 내가 죄 또 지면 또 구원을 안 받을 것 같아요? 완벽하게 온전한 선언이라면, 의롭다 선언하면 과거, 현재, 미래는 다 예수한테 뒷받치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불완전한 선언이 아니라 완전한 선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효가 있는 선언이 아니라 유효가 있는 영원하다. 예, 영원한. 그러니까 믿음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아니 내가 죄를 지으면 중간에 끊어지고 탈락을 하고 취소가 되고 이런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한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런 구원을 그분이 우리에게 자기의 아들의 피를 갚아주고 우리가 지켜야 될 의를 그분이 다 지켜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다면, 십자가 사건에서 우리를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다면 구원이 완성된 모습까지 다 지불된 사건이라는 얘기죠. 100% 됐다면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값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를 율법을 거기다 보태거나 빼거나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 십자가에서 지불했다고 선언한 것은 우리는 시간의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진행하고 있을 뿐이지, 이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지불한 것을 보면은 이미 되어진 일이죠. 묵시 속에서는 이미 되어진 일이란 말이죠. 확고하게 되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너 안 되겠다, 너 행위를 보고 안 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온전한 선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요. 완전한 의롭다지. 너 중간에 보면 의가 너는 조금 있다 보면 의가 너는 안 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의의 선언은 뭐예요? 하나님의 고집이고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의지를 십자가에서 이미 선언해 주신 것이죠. 오늘 16절을 좀 많이 읽고 오세요. 갈라디아서를 전체적으로 몇 번을 좀 읽어보세요. 복음의 내용이, 복음의 진수고 심장인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죄인이 의롭게 되는지를 이제 복음의 갈라디아 교회에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그래야 기쁨이, 만족이 복음이 될 것이 아니고서 세상이 내 뜻을 이루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는 것이 복음이네요. 죄인을 구원해서 나를 의롭게 해주는 그 복음을 내가 깊이 일주일 동안 상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결론적인 말씀은 다 내가 무엇이냐,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있죠? 내가 예수의 무엇을 내가 지금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가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다시 한번 생각하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